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구원의 길.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특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 맨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로 구원의 길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사실 언제 만났냐? 언제 제대로 알았냐? 중학교 2학년 되는 겨울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진짜 알고 예수님 영접했죠. 진짜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차이점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주야 하고 막 기도를 하면은 막 이게 기도를 다 하잖아요. 남들은 다 기도가 되는데 전 기도가 안 나와. 말을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에서 뭐라고 이렇게 막 저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따라했어요. 저거. 그럼 막 따라하고 왜 내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그날 밤에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다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막 하는 그룹별로 모여서 팀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기도가 막 빵빵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했던 기도가 우리 이제 친척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이제 1시간 동안 막 진짜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뭘 얻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생명은 결국은 구원과 관계 있는 건데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다 라는 뜻이죠. 해방받고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 부분이 어디선가에 빠져나오고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인간에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답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답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나에게도 있었고 나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들어와 있던 상태와 문제와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내셔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난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야 되는 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얻고 나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때 행동하고 그때 살았던 그 삶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패턴들과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 게으름이 나서 또 예수 믿으면서도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도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문제 게으름에 계속 빠져있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요 마가다라방 성도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어. 근데 너 안 끝난 문제 있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받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요 여기서 되게 많은 답들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끝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과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축복이 나에게 계속 머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가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힘을 주시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신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영을 딱 부으시더니 그때부터 전도 문도 여시고 말씀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게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딱 되어지는 게 이게 삶으로 들어오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응답이 이제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누려지고 지속적으로 누려진 그 예수님이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지속해서 누리고 지속해서 전달하는 게 되어지면 이제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원의 길.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구원의 길 많이 한다고 구원의 길 잘 누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구원의 길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좀 그림 가져가겠는데 이번 주에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인 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만드신 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28절의 명령,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인간이 나는 도대체 뭐냐, 인간은 도대체 뭐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리고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 가정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베이스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왜 사람에게 육체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육신세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육신세계 하나님께서요, 감히 인간에게는 하나님 창조에 동참하도록 생육 번성하도록 이렇게 명령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셔서 인간이요, 육신이라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의 모든 뿌리를 들어가면 이 근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죠. 크게 세 부분을 보면 인간에게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들은 거죠. 지금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를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했는데 온천하를 깨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온천하를 깬다는 거 속인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찾아와서 지금도 속입니다. 그때만 속인 게 아니에요. 그때 뭘 갖고 속였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속여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갖고 와서 거짓 메시지를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거짓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 붙잡고 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내 삶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다 깨져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마귀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잡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한 죄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 웃겨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인간이 그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게 여러분 뭐냐면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겠지만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네가 원래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다 상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나와 관계 끊어지니까 그게 너의 죽음이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건데, 마귀 말 듣고 마귀가 뭐래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알게 돼갖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도요 자꾸 뭘 건드리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인생에 이제 뭐예요? 주인 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났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딱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육안이 딱 열렸죠. 그때부터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가 들어온 겁니다.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불신자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영적 문제와 우상숭배예요. 사실 영적 문제와 우상숭배 자체가 뭐냐면 근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죄졌고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게 만드니까 인간이 딱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떤 형태가 딱 되냐면,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니까
나를 잘 되게 만들려고 뭐든지 잡는 거예요. 그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거의 종로를 사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뭐까지 만들어요?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요. 누구랑 교제하는 게 된다고요? 마귀가 이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아닌 걸 막 잡고 막 그걸 따르는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거 제가 왜 주의하라고 얘기 계속하냐면 여러분이 주인 되면 절대요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아까 있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얻어 걸려서 계속 죄를 짓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죄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요.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 떠나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아무리 빳빳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맞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정신문제 왔잖아요. 병이 왔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이미 시달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가 계속 생각 갖다 주지. 요 나에게. 이거 계속 공격하잖아요. 맞죠? 공격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들어갔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랩런트 한 명 만나고 딱 얘기 나누는데 이게 병원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초년생 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막 이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이렇게 긁는 거야. 이렇게 싹. 군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딱 가면은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막 이런 게 있어. 아니 당연히 못하지. 내가 가서 내가 처음 봤는데 뭘 어떻게 잘해 그거를. 자기들도 처음부터 못했을 거면서 잘. 거의 대부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자대를 딱 하고 뭐 이렇게 뭐 훈련소 가는 훈련소는 차라리 나아요. 그래도 같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한두 주만 버티면은 내가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정신이 돌아오는데 자대를 딱 가는 이 자대 갔더니 무슨 며느리 다루는 시어머니가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야. 그 몇십 명이 딱 와갖고 뭐라냐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 돌겠다 여기서. 정신 문제 오겠다. 왜 정신 문제하고 돌아버리냐면요. 자꾸 이러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영적으로요. 사단이 그때 제일 파고들기 좋은 거예요. 요 나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썩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을 싹 작아버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불안 좋아하거든요. 불안, 두려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가요 뭔가 잡아야 돼. 그러면 좀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좀 불안한 애기들 불안하면 뭐예요? 손가락 입에 넣고 빨아요. 예, 우리 박사모는 어렸을 때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뭐냐면 잠을 잘 때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잤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귀를 만지는 거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뭔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불안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저 옛날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은 손톱 다 맨날 물어뜯어. 불안하니까 이게 물어뜯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야 틱장애 오는 애도 있고 막 와요. 그래서 뭔가 딱 불안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안정감을 찾으려는 막 정신 문제 막 이런 게 계속 와요. 어떤 경우에 막 사단이 완전 잡혀버린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요 상태를 누가 알아요? 맞죠? 그게 막 정신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오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뭐. 감정이 딱 잡혔다. 뭐 조증, 우울증 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감정이 막 쓸려가. 호르몬에 쓸려가.
쓸려 가는지 안 가는지도 눈치 못 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동기 그 10기 우리 RTS 10기 우리 여기 있었던 분의 조증이 되게 심하게 온 분이 있었어요. 조증이 딱 심하게 딱 오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딱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평상시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 평상시 되게 얌전한 스타일인데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돼서 오는 거야. 변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몇십 번을 해. 수업이 진행이 안 돼.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저게 조증이구나. 그때 처음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막 동기들한테 막 전화해갖고 뭐 이상한 말 하고 뭐 이상하니까 다 단절이 되고 뭐 그래.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신아가 네 연락처하고 2명인가 연락처 남았더라. 그래서 2명 연락처 남아갖고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뭐 그때 눈치 못 채겠는데 그래도 네 연락처 남아 있어서 야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지금은 약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안정이 돼갖고 뭐 이제 결혼도 새로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럼 감사하다. 저는요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거는요 내가 나 중심이 되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삶에 병든 거 이건 질병 문제도 있지만 질병 이제 완전 이거는 뭐 무병, 신병 이런 병도 있지만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병들이 많아요. 삶의 병들 특히 습관, 체질, 규모 엄청나게 많고요. 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갖고 집안의 흐름을 따라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살다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삶이. 영적으로 딱 잡혀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잡혀갖고 술 계속 마신다. 술 중독돼갖고 술 먹고 막 자녀들 패고 막 집안 막 뒤집고 막 도박 중독되고 막 세상까지 다 중독되고 집안 막 확 뒤집어지고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복음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엔 이게 영적으로 후대에게 나와 뭐 아내 뭐 우리 가정 부모님의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 상태가 많이 전달돼 있다니까요. 상처가 전달돼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원래 인간에게 줬던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이래로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는데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뭐예요?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요 좋은 거지만 지극히 큰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뭐가 온다고요? 43절 45절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 중심이 딱 돼갖고요 뭔가요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딱 집중해버리면 요 상태가 딱 돼버려요. 7 귀신.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의는 우리의 선행이죠. 더러운 옷과 같다. 포장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썩었는데 거기다 계속 덮어놨다? 더 썼습니다. 맞죠? 완전히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철학, 과학, 의학 좋은데요.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에요. 헛된 속임수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과학을 따라가도 의학을 따라가도 이거는 내가 해결하려는 인간의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해결 못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이 6가지 상태가 왜 와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돼.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돼. 3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딱 왔는데 예수 딱 그래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조건이 있어.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 이사야 9장 뭐 6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겠구나. 그 찾아오서 하실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언제 약속됐어요? 요때 이미 약속됐다니까. 가죽 옷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요. 사실 이때 이미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12장 13절 적는 것 뿐이지 사실은요 언제예요? 요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하겠다고요?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이 지은 뭐요?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 아 그래갖고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만나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의 머리 박살내시겠대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 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은 요거하고 다 관계 완전 우리를 이제 승리케 하시는 이제 보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겠냐면 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습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사람?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라는 보내시겠다. 구원자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예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했어요. 거룩한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책이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왕.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멸했다고요? 대성물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요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끝내주시겠다.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죽는 때까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근데 우리는 죄 해결을 해주시는 근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뭐요?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다니까 죄 함부로 짓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도 함부로 죄 질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좀 약간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나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요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문의 상처 흐름 절대 안 벗어나져요. 내 영적인 상처의 흐름, 여러분이 못 이뤘던 거에 대한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요. 우리 가문의 흐름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제가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걸로 많이 강조 안 했을 때 그냥 막 설교만 했을 때랑 구원의 길을 최홍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져와서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랑 저는 그때 딱 달라짐을 느꼈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다시 복음을 딱 강조하면서 이걸 딱 하려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짐을 딱 느껴요. 아, 이게 뭐냐면 사단의 영은요 요거 딱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발악을.
저는 교회에서 발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요 문제 딱 왔을 때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솔직히 요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매일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로 매일 깨끗함을 받고 매일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좌와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고백한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아예 모른다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말해주는 걸 전도라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완성은 뭐냐면 이 축복을 당신이 해결 못하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6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많이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요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셔갖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보좌에,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 하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까 뭐였죠? 인간을 원래 만드신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먹고 마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하게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사실은 매일 영접기도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돼요. 자꾸 제가 그 고백할 때 평안해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나의 공부의 주인 되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딱 내려놓고 자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 와주세요 하고 요때 지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나 인도자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것도 좀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계속 문제와 괴로움이 계속돼요. 왜 그렇습니까? 8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이제는요 확인을 통해 확신을 갖춰야 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영생이 와 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미션은 몇 가지 들으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매 순간 모셔야 돼요. 그래 주인 모셔라 주인으로 삼아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상태도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됩니다. 주님 저는 자꾸 마귀에게 이렇게 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보고 6가지 상태가 오는 요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보면서 현장의 문제를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주인으로 영접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삼중직은요. 보세요. 이 사탄의 세력이 꺾여요. 왕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고 막 그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좌와 통해 하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천군 천사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나는 주인 인정하면서 주인께 맡기면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나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신분권세 누리고 복음 누렸는데 확신이 와요. 기도응답 하시는구나. 흑암 꺾으시는구나.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속으로 복음을 듣고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특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들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양육받고 다락방하고 다락방을 해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꾸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 받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름의 일단 전공해야 되고 기도의 삶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뭐가 돼 있냐면은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내가 여기 조금 누리니까 증거가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증거가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여유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나같이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뭐요? 이게 다락방이나 이런 데려오고 전도자에게 연결해주는 다시 말하면 전도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계속 있다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 속에 적용을 안 해.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해. 내가 여전히 주인 돼 갖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거 딱 잡아놓고 그걸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장악하죠? 마귀가. 누가 나를 시달리게 만들죠? 마귀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요. 무조건 의심 100% 해도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거의 내가 주인이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안 평안하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난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구원 얘기해갖고 쭉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구원 얘기해갖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영적으로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가 진짜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한 때는 있었어요.
막 그때 너무 답답해갖고 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요 요걸 딱 기도하는데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인 됐다는 게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단에 속았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돼.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요. 주님 이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딱 바꿔주시는데 내가 생각했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바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봤거든요. 문제 많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게 죄가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불순종이거든요. 우리 인간 제일 큰 문제는 불신앙 문제예요. 저는 불신앙, 불순종이 제일 크다고 봐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요 평생요 방황합니다. 제가 이제 마귀가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시간 도둑질. 마귀는요 속여서 여러분 시간 뺏는 거예요. 야 너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안 잡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잡아.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안 붙잡고 내가 원하는 나를 붙잡고 막 뛰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주인 돼서 막 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불신실 상태 그대로 오잖아요. 안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 지고 막 시달리고 막 하는데 남들한테는 있는 척 되는 척 문제 없는 척 해보세요. 어디까지 되나. 내 한계 다 드러나갖고 벌거벗은 것처럼 딱 되면 그때 왜 얘기하겠죠. 그때는 다 얘기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이 항상 누려라. 이게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 왜 해야 되냐? 항상 누려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 항상 단을 쌓아라. 항상 피 발라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번제단 물두멍 거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아예 나아가지지 않아요. 언약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강단 안 들린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강단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요 딱 시달리신 분들은 구원의 길 딱 회개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 있죠. 딱 듣고요 구원의 길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 딱 내려놓고 집중해서 막 진짜 계속 그리고 집중하고 고백해보세요. 사단이요 내 안에서 꺾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장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야 항상 이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림서 찾아라 그랬죠. 이번 주에 누리면서 찾아라. 그리고 뭐해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뭐해라? 구체화해라.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찾아서 구체화된 삶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할 게 딱 나오게 하시냐? 도전할 거를 딱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은요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도전할 게 딱 나오니까 이때부터는요 딱 실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품화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로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성령 인도받아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의 길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길 주신 예수님으로 항상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나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안 되는 모든 흐름 속에 참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태가 치유되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누릴 뿐인데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며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며 그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에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최고의 행복자 3번 찾아있습니다.